5592에 가시면 심으심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내용 한번 보시면은요. 구조 한번 볼게요. 5592 심으심에 대한 예언 30에서 33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 나오네요. 회복에 대한 예언. 여기 이스라엘은 문법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인데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실체적으로 이해를 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4장에서부터 45장은 회복에 대한, 회복을 위한 패망 예언과 성취 내용이고, 46장에서 52장은 유다의 대적들에 대한 보수, 그 회복을 위해서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보수하시는 거고, 애가는 언약대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수하신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음,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언약대로 성취해 달라고 했을 때 무게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 우리가 편안한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해주세요. 예,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여호와 이름에 대한 회복이 핵심일까요? 네, 후자인 거예요. 실체적 의미로 연관을 시키면 더욱 그렇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말라기에 가서 그 회복이라는 게 뭐도 다 닫아야 가능한 회복이죠. 예루살렘 문을 다 닫아야 제사도 그만 스톱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만 어, 남겨주실 것에 대한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고통을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바로 그 상황에서 여호와 이름만 간구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저 애가라고 봅니다. 자, 먼저 회복에 대한 내용이 33장까지 나타나는데 30장은 회복에 대한 교갈적 내용이 나타나고요. 594에 한번 보시면 회복에 대한 예언 중에 30장은 회복에 대한 개괄적인 예언, 31장은 회복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언, 32장은 먼저 토지 회복, 33장은 회복에 대한 결론적 예언. 결론은 앞에서 말했던 것이 어떻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회복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심으심에 대한 신약 근거를 살펴보고 갈게요. 5593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정확하게 세 번째 단락이지만 마지막 단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번째 줄. 이러한 섭리는 장차 언약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단지 부활하신다 이런 의미보다가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그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통치가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언약 계시이다. 그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멸하시는 부활과 하늘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언약대로 성취됐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의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나오죠. 예, 언약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다는 내용 좀 더 보충할게요. 히브리서 2장 4절. 그러니까 죽으시는 게 아니라 뭘 멸해야 돼요? 사망 권세를 멸하셔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 죄송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 에베소서 2장 20절, 1장 20절에서부터 21절.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이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다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왜 혈육을 입으셨느냐? 대속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려고. 그러면 사망하신 것은 뭘 하려고요? 사망 권세를 심판하려고 육신이 사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복에 대한 예언. 먼저 30장에 회복에 대한 개괄적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된 백성들이 열조의 땅으로 귀환한다고 하시고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97 백성을 환란에서 반드시 회복해 주지만 반드시 징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락으로 보면 뭐와 뭐가 함께 나와요? 패망과 회복이 가까이 있어요. 한 문장 안에도 같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게 누구에게 오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오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죽으시는 건데 그게 아까 몇 절이죠? 2장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앴다. 사망으로 사망 권세를 심판했다. 저게 바로 죽으심, 뽑으심과 심으심이 함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주관자도 되시고 바로 그 대상도 되시는 하지만 승리하시는 분. 자, 그다음 30장 12절에서부터 27절 죄로 인한 환난에서 보수하여 원수를 보수하는 거겠죠. 원수를 보수하여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래서 30장 18절에서부터 24절 야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대적자들을 보수해서 여호와의 긍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긍휼을 깨닫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요.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30장 내용이고 그래서 회복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31장에 나타납니다. 자, 따라오세요. 5605 옛적 일을 회고하면서 본문에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무한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남은 백성은 반드시 고토로 돌아오고 중요한 게 이방인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진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의미 속에 누구도 들어온다? 이방도 들어온다는 거요. 5611에 가면 그래서 애곡과 탄식을 들으시고 바로 에브라임, 이스라엘 장자를 긍휼히 여겨 남쪽과 북쪽 모두 회복해 주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체적 언약 속에 남은 자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에도 백성이 있고 남쪽 유다에도 있다는 거죠. 이 일이 32장 21절에서부터 26절 5613에 가면 새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이제 새 일을 창조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여 성읍에 다시 살게 한다. 이 실체적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와 또 그리스도가 이루실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7절에서부터 34절 각자 자기 죄로 징계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백성에게 마음에서부터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절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낳는 게 아니고 누가 직접 낳으니까. 이게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당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실체적 언약으로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의미가 단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인 의미가 유대인과 뭐 북쪽, 남쪽, 이방인을 다 포괄해서 그 육체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실체가, 하늘의 실체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우리 배웠지만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나오지만은 바울 서신 끝까지 나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하냐? 우리가 1500년 동안 우리만 여호와를 불렀는데 저들이 저렇게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쉽게 부르냐? 이건 안 된다.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미 이 예레미야에서는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5618, 31장 35절에서부터 40절, 백성을 버리거나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하고, 어, 오히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지가 된다 그럽니다. 성지. 그 마지막 그 절이 40절이잖아요. 5618 본문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세요. 누구의 성지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성지라고 나오죠. 이게 교회입니다. 예, 여호와의 성지. 성막, 지성소.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31장이고요. 32장은 그래서 토지 회복을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너 조카 땅 사라.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 사람 정신 나갔나 그러지만 반드시 여호와께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증표를 그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32장 내용입니다. 토지 회복. 그래서 33장에 가면 33장에 회복에 대한 결론적 예언이 나타나는데 뭐 한번 볼게요. 어, 죄로 무너진 성읍이 회복되므로 이때 회복은 이제 모형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남은 자, 그 다음에 그 이방 백성들까지 회복됨으로 열방, 이게 세계 열방이거든요. 세계 열방이 떤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드리면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641, 5641 의로운 가지가 나타납니다. 의로운 가지. 이건 역사적으로 고레스인데요.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15절에 보시면 그날 그때 내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해요. 그런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예요. 여러분 이거 이사야서에서 몇 장부터 나왔었죠? 이사야 42장에서부터 58장까지인가 고레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걸 아셔야 이제 이 부분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사야 다음에 실체적인 언약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망하고 남쪽 망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통치자 언약을 여호와가 준비를 하시는데 누구의 혈통을 벗어나게 한다? 예, 다윗의 혈통, 육적 혈통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643 두 족속과 열족, 다윗과 레위 족속이죠. 그들과 세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회복하시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때도 실체적 의미가 강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쪽 가로 1 내용,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5647에 가면 이제 30에서 33장까지 나타난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이건 조금 전에 이 구절들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따로 찾지는 않고 확인만 할게요. 5647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장차 언약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 자, 앞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동안 많이 찾아드렸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셨으므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패망과 진노가 나와요. 그러면 패망과 진노가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무슨 시간이 다가오는 걸까요? 심으심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다 뽑아야 돼요? 그림자를 다 뽑아내야 돼요. 육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싹 최소한의 인간 감정이 담기까지 싹 뽑아내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우리 레위기 26장에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 애가 2장 4장에 가면 육적인 아들이 육적인 자녀가 자기 입속으로 들어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다가오는 신호죠? 예. 시무신과 회복이 다가오는 사인이라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가 뭐 하는 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시간이 종결되는 그 극단적인 사건이 나오면 나올수록 무슨 시간이 다가오죠? 아버지가 정해놓은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시간이 그리스도에게 다가오는 것하고 똑같겠죠.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성경신학은 명쾌하게 여호와 계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속성의 계시, 그리스도를 통한 구체적인 실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교회, 성전인 몸, 영적 생활, 예배 생활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패망과 진노는 뭘 위한 것이다? 심으심을 위한 것이다. 음, 그래서 반드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누가 안 죽이면 안 돼요. 이방인이 안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가 누구 손에 맡겨져서 죽는다? 이방인에게 맡겨져 죽는다.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들의 손에 넘어가지? 그러나 뭘 알면, 구약의 약속을 알게 되면, 아,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를 깨닫게 될 때, 깨닫게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5648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그 양쪽 한쪽 가로 2번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의 손에? 네,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보시고 이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패망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인간의 손으로 더럽히지 않는 누구의 이름을 준비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준비하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다윗 왕의 육적 혈통도 벗어나는 그런 왕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70년 후가 되면. 자,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3절 이방인의 초점을 맞춰서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대적자들에게 난도질 당하는 거죠.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전부 이제 투쟁이 바로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패망에 대한 예언 먼저 38장까지 보시면은 먼저 패망의 원인을 알려주고요. 불순종하니까요. 그 다음에 바룩을 통해서 반드시 패망한다는 걸 기록하라고 하거든요. 36장에서부터 37장 9절까지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는데 시드기야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써서 기록했더니까 어,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죠. 5666, 5666페이지에 보시면
방백들이 확인하고 전한 말씀을, 왕께 전한 말씀을 왕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나오죠. 36장 23절.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칼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한 장씩 찢어서 두루, 불에다가 한 장씩 한 장씩 태워요. 예. 교회 분리될 때 어떤 사람이 화근이 강론집이니까 강론집을 불태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미 있게 봤죠. 강론집을 다 불태워야 된다. 저게 문제다라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계시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을 그럴 땐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사단이 할까요? 패망과 진노의 주체가 강론집에 누구로 나오죠? 예? 누구로 나와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뭐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는 이제 순환을 받는 내용이 37장 11절에서부터 38장까지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받는 순환 37장 11절에서부터 매 맞고 옥에 갇힌 후 왕의 배려로 목숨을 보호를 하게 되고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던졌으나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고 환관에 의해서 선지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5683에 가시면 5683 38장 17절에서부터 28절 항복 못하면 예, 왕이 항복을 안 하면 망한다고 예언하자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왕이 항복 안 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라고 예언하니까 시드기야가 항복하자고 하면 백성이 나를 놀릴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내 체면을 생각해서 바벨론에 망한다고 하지 마라. 음. 자, 19절 끝에 보면 나오죠. 19절 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뭐 할까? 조롱할까 한다. 창피해지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뭐 합니까? 창피할 정도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그 창피함을 못 견딜 정도로 아버지께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5, 6, 8, 7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신약 근거가 뭔지 한번 볼게요. 5, 6, 8, 7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달랑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5, 6, 8, 7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달랑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장차 언약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으실래요. 이건 뭐 잘 아시는 누가복음 24장 44절, 갈라디아 3장 13절 16절, 로마서 15장 8절 9절 여기에 당신이 죽으실 내용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벌써 대속주 사역을 하시는 거고요. 갈라디아서에는 나무에 달린 그 죽음으로 바로 그가 우리를 그 해방시키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어,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네. 자, 그다음 참 저기 기록해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부터 17절. 그다음에 양쪽 가로이 해망 증언과 진노 예언 볼게요. 먼저 39장에서부터 40장 6절까지
예, 함락과 선지자를 선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거 이제 멸망이 임박해 오지요. 586년에 망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만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약속한 대로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잡혀가죠. 못 본다 그랬고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뽑히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다음 39장 11절에서부터 40절, 40장 1절까지 5, 6, 9에 가면 선지자가 선대를 받고 에벳멜렉의 구원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 에벳멜렉에게 말했던 구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시위 대장의 선대를 받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에게 그달랴죠. 그달랴에게 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음, 5, 6, 9, 7에 가면 동그라미 1, 함락과 선지자 선대에 관련된 신약 근거가 나오거든요. 볼게요. 함락과 선지자 선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어요. 선지자가 보호받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신약 근거를 한번 볼게요. 5, 6, 9, 7에 이는 장차 하나님 나라로 오실. 그럼 아까 어느 나라가 패망했죠? 아까? 유대 나라가 패망했잖아요. 근데 누가 선대를 받죠? 예레미야가 선대를 받아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보호받는 게 실체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그냥 예레미야가 보호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부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부터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이때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지금 나라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나라 사역이 이제 대속 사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나라 사역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사역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어, 능동적인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의 모형이 무너진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어떤 토대를 놓아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토대를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토대는 누가 놓으시는 거냐면 모퉁이 돌인 바로 그리스도가 토대를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무슨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가 반드시 망해야 되냐 하면 유대 나라가 반드시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가 유대처럼 철저하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버려져야 돼요. 이게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우월한 사역입니다. 근데 우월한 것은 그 어디는 무너뜨리고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모형과 육적인 걸 무너뜨리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실체적인 것과 영원한 재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요즘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성도 생활에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와 연보로 이루어지는 삶이 육적 차원에서 평가받는 어떤 단순한 재능 기부나 단지 그냥 어떤 수고의 사례나 이 정도로만 본다면은 성경 신학을 받고 공부한 우리로서는 너무 못 보는 거죠. 물론 그것도 그 의미도 지금 이렇게 선지서 우리가 대충 훑고 있지만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들어서 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구절 구절을 읽어 나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거 고민하고 또 같이 고민해서 알아보고 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패망 증언과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시무심에 대한 유괴걸
버리게 하고 육을 썩게 하고 영적인 것을 심게 하는 새로운 것으로 어, 이렇게 싹이 나게 해서 자라게 하는 자, 빌립보스 2장 8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유대의 패망과 연관이 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으므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으므로 안식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바울의 편지가 짧은데 구문 하나하나 속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담겨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 신약 성경이 짧은 것이 짧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분량이 적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당할 순환. 남은 백성들이 순환이라는 말은 바벨론에 잡혀가야 사는데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불순종한 백성들이고 반드시 그들도 멸망한다는 내용이 남은 백성의 순환이 40장 7절에서부터 11절이고요. 그 다음 42장에서부터 43장으로 갈게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애굽에 가면 사는 줄 알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애굽에 도망을 가지만 애국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다가 맡겨버리죠. 그래서 결국 다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5707 남은 백성들 불순종과 연관이 됩니다. 자, 남은 백성들의 그래서 44장과 45장에 가면 1, 2, 3, 4차 애굽에 간 사람들까지 전부 어떻게 하신다? 네, 멸망시킨다. 내용이 44장과 45장에 보시면 5720 유대인의 패망 예언을 해서 한 사람도 어디에 간 사람 아니면 다 멸해버린다? 바벨론에 간 사람 아니면 다 멸해버린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 45장까지 나타나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5732에 가시면 5732에 가시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언약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여기 사망 권세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맞춰서 그렇죠?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상위 주제는 뭐라고요? 뽑으심이 아니라 심으심인 거예요. 심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의 내용으로 보면 마태복음의 제사직과 마가복음의 어떤 신분? 높은 신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 신분이에요. 이 진짜 선지서를 이 성경신학적으로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만 열려도요, 그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참 일관되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성취 사건으로 신령하게 이루어질 내용을 본다면은 자, 게요. 사망 권세의 죽임을 당하실 것. 먼저 우리 로마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뭐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 54절.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예.
그 다음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볼까요? 뭐와 뭐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유명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셨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죠. 자, 그 다음 보스를 통한 이론의 예언. 이거는 4월 달에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코멘트 하실 내용도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사 월 3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세요? 네, 없으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말씀 다시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해주시고 어, 이 오래전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이렇게 보존시켜 주셔서 오늘 저녁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도록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더욱 의지하는 또 이 말씀만 바라보며 사는 동력자들 또한 귀한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신학으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더욱더욱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급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셨듯이 저희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피곤해 보이세요. 빨리들 주무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